우리 그 사진 한 장을 한번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이세요? 네. 네. 뭐가 있습니까? 저거는 시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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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있어요? 종이. 종이 또. 네. 그 밑에 있는 게 뭘까요? 그 반석 같은 거. 예. 돌입니다. 돌. 거기 보시면 시계와 돌이 보일 겁니다. 저 그림을 잘 보시면 시계와 돌. 무슨 말씀은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것은 화가가 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조각을 하고 또 저렇게 시계를 놓고 돌을 하나 이렇게 놓고서 작품을 내려놓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요, 언젠가는 저 돌도 모래로 돌아갈 날이 온다는 작품입니다. 언젠가는 저 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모래가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그런 작품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작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 돌이 모래로 돌아간다면 그럼 작가님께서는 그러면 돌들이 왜 모래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억만 년이 지나가면 돌도 모래로 돌아간다 하시면서 저 작품 속에서 저한테 또 설명해 주시기를, 모래가 있는데 그 위에 돌들을 놨어요. 조그만 돌들.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했더니 여기에는 진짜들이 있고 가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다 모래로 돌아간다는 그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난 거였어요. 뭐가 생각나냐면, 아니 이 돌들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면 가짜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것 흔적 없이 불탈 날이 오는데 이 초로 만든 가짜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인간이 만든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진짜만 갑니다. 가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나가다가 말다가 하고 있고 남편은 열심히 하는데요. 다니십시오. 나가 보여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두 번째 제가 저 작품에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돌은 사람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저 작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돌이 사람보다 먼저 만들어졌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늘, 새, 달, 별, 짐승, 담이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들의 먼저 만든 게 자연 나무를.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하찮은 돌덩이 하나가 주는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돌, 이 돌도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겠다. 하물며 인간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일까, 그렇게 다뤘어요. 자유서론을 얘기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기독교가 교회가 생겨진 이후로 초대교회 때는 어떤 것이 논쟁이 되냐면 기독론이 논쟁이 됐어요. 기독론은 예수님이 하나님 맞느냐, 예수님은 인간 아니냐,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신일 뿐이다. 이것이 논쟁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삼위일체 논쟁이었어요. 교구시대. 세상의 신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이 논쟁이 초창기 교구시대에 일어났었어요. 세 번째로는 종교개혁 시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인간의 이성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어떤 걸 했느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의 논쟁을 보편화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종이 근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앞으로는 지금 이 시대는 인간론 논쟁. 인간이 누구야 이거야. 인간론을 논쟁하는 거야. 왜요? 오늘도 우리 수업을 가잖아요. 인간이에요. 인간을
기원이 어디냐? 인간의 본질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왜 인간이 타락됐느냐? 그 인간은 어디로 가느냐? 정말. 그런데 오늘날 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돌덩이보다도 귀한 존재인데 오늘날 이 사람들이 지식 이론에 있다는 사람들이 인간을 짐승과 같이 간다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아이가 학교에 왔는데 옷장을 열면 자기 가방 넣고 옷 넣는 그 사물함에서 여자 옷을 갈아입고 나는 오늘 여자야, 남자야, 여자야. 또 여자는 남자 입고 오늘 남자야. 그것뿐이 아니야. 나는 고양이야. 그래가지고 배변을 복도에다가 방석 깔아놓고 거기다가 근데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왜? 얘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건드릴 수가 없어요. 뭐야? 어떠한 인간인데 왜 짐승처럼 가고 있냐는 거야. 이 세상에. 왜 사람들이 짐승처럼 펴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따라했습니다. 사람은 모든 만물보다 존귀한 자이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그런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인간은 영으로 존재해서 영혼이 된 존재예요. 돌도 영혼이 없어요. 짐승도 영혼이 없어요. 이런 탁월한 특별한 인간인데 왜 인간이 짐승처럼 살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동성애도 말할 거 없고 그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욕은 뭐냐? 나의 쾌락을 위해서 상대방을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상대방을 수단으로 여겨서 나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리고 버려버려요. 이게 정욕이에요.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 안에는 탐욕이라는 게 있는데 그 탐심은 뭐로부터 오느냐? 탐식으로부터. 정욕은 탐식. 그래서 사람이 언제 게으르고 정욕에 빠지느냐? 먹는 것 때문에. 먹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긴장이 풀어지면서 모든 것을 좋게 보려고 하면서 정욕에 빠져요. 특히 젊은 세대.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젊은이들에게 절제력이 없는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계속 쏘아대는 불화사는 뭐냐? 인간이 짐승처럼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세상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침이지만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세상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예,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세상 곳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 곳곳에 제약이 관영할 때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실 때 결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걸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각 사람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사명.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귀하게 여겨서 남기는 사람이 있고 묻어두고 안 쓰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어서 마땅히 뭘 말하냐면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뭘 말씀하시냐면 이런 것으로 심판하겠다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 말씀이에요. 뭐냐? 봤더니 이 말씀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무엇을 심판하고 봤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벗었을 때 옷 입히고 목마를 때 물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가봤는 말이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날에 심판하실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묻지 않고 너 교회 큰 거 했느냐? 너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벌었느냐? 얼마나 큰일을 했느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고 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며 살아있느냐? 이걸 보시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인간이란 인간.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가 이걸 묻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소외되고, 그죠? 병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지친 영혼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는가? 요걸 가지고 왜요? 영혼이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뿐이에요. 근데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답게 살지 않나. 내 형제, 내 가족은 우리할 줄 아는데 내 이웃들이 굶주리고 내 이웃들이 병들어 있는데도 찾아보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대하여 메시지 전지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않았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가 보려면은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다 하면서 너는 지금 너의 아내, 남편,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이웃들, 직장에서의 믿는 자, 안 믿는 자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가정보다 가정 밖에 있는 사람들에서 가족은 모른 채 하고 가정 밖에 있는 사람이 잘한다? 그것도 안 해. 먼저는 가정. 먼저는 내 가족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 일가 친척 중에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봐야 돼. 이제 거기서 나가서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을 한다면서 어느새 11월 달을 맞이하고 있어요. 저부터도 내 형제들과의 관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친하고 좋았다가 뭐가 틀어졌는지 여러분 그런 없습니까? 물질과 신앙도 기타 등등으로 일가 친척 가족을 멀리하는 나 혼자 신앙 열심히 생활하면 되지. 나 살기 바쁜데 성경은 이 사람 사랑하느냐? 네 이웃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인간의 기원부터 알아야죠. 왜 이렇게 인간이 중요하냐? 그 인간의 기원을 모르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저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저들은 이 세상 믿음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느냐? 이유가 뭐냐? 기원을 모르기 때문에. 기원은 두 가지 따르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영혼이 있는 soul,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이걸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단세포 아베바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걸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인간이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걸 믿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짐승으로 가는 거야. 네?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야. 내 종력만을 채우기 위하여, 내 쾌락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계가 무너지겠죠. 왜? 진리를 듣지 않냐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신격화하고 교주화하고 타락되고 인간의 본분을 지키지 않으니까 세상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삶이 공고하고 힘드냐? 그것은 죄악이 갈수록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르쳐요. 두 번째, 인간의 본질은 뭔가? 알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보세요. 사람, 천사, 짐승. 육체, 영혼, 이게 영혼 또는 혼이라거든요. 이분설이 맞습니다. 영혼이나 성경 읽어보면 플스키안, 메테시, 그리고 영혼, 혼 같은. 사람은 육체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죠. 천사는 육체가 있어요? 혼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그죠? 영혼이 있다기보다는 영적인 존재죠. 그죠? 영적인 존재. 육체는 없다는 거 분명하죠. 짐승은 육체는 있고 영혼은 없고. 이게 기본이에요. 이걸 알면 어떻게 동성애를,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법원에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를 부부로,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정욕이라는 것을 절제하려고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짠 바닷물을 계속 삼키는 것 같아요. 결코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정욕이 올 때는 피하라는 거예요. 그 정욕을 맛보면 다른 정욕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 정욕 갖고 안 되니까 또 죄를 짓는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계속 성리는 거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짐승처럼 영혼이 없는 존재처럼 살아가니까 세상은 죄악이 아니라. 세상이 죄악으로 만연해 가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계속 교회에 도전장을 내는데 우리는 영혼 없는 존재야. 인간은 그냥 흙덩이에 불과해. 유물로. 물질이야. 그래서 세상은 AI, 인공지능, 원래는 ADI죠. 그 다음에 AXI, 인공지능, 초인공지능. 초인공지능은 뭐냐? 사리 판단? 그죠? 판단할 수가 있다. 어떤 결정을 판단하는. 누가?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초인공지능 할 수 있다.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쪽으로 무슨 뭐 신을 만난 것처럼 이쪽.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나는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안 될까요? 왜 신이 될 수 없죠?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 정답. 우리는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죠. 하나님만이 있는 속성. 그 다음에 하나님 믿고 우리에게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 따로 있습니다. 피조물은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과 내가 태어날 때 산소는 출생신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출생신고 부모님 할 때 무슨 뜻이냐? 산소는 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사람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그 출생신고할 때 나는 신이 아니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렇게 인정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돈이 많아지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쾌락을 우상화하면서 신이 되어가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은 내가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면서도 부정해가며 살아갈 뿐이에요. 왜? 로마서에 보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만물을 통하여 보여주었나니 그들이 심판받을 때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이 세상 살면서도 알아요. 근데 그 안에서 왜 그런 거예요? 양심이 화에 맞고 양심이 석혀화되고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 자기의 쾌락을 채우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진리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거. 인간이 너무 중요한 존재다. 그래서 지극히 한 사람이라도 너무나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가 선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과 육체를 만드는 인간에게 하나님 뭘 주셨을까요? 해야 할 그렇죠. 사명을 주신 거죠. 인간은 사명이 있어요. 사명. 인간은 사명이 있어요. 사명.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은 사람 나와야 돼요. 짐승이 아니에요. 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십니다. 너희는 젊은 날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람의 본분을 지키라. 본분을 지키라.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나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지극히 작은 자 선대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뜻이에요. 그것은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생명을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지극히 작은 자예요. 우리는 선대하는 거예요. 외로운 자, 고독, 병든 자, 아픈 자, 고아, 과부, 독거는 외로운 자, 우리 주위에 헐벗고 배고프고 힘든 국경을 넘어 저 북한과 저 아프리카 5대양 6대 그것도 우리는 똑같은 아담 하와의 뿌리를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마지막 때 타락하시고 인간의 본분인 삶을 지키고 지극히 하나인 자라도 아무리 인공지능, 초인공지능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갖고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한 우주가 태어나도 더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 소중히 해야 돼요. 가까운 곳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고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인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천조섭 연결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시작.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아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의로움도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이것은 하나님 편에도 있고 우리 편에도 있어요. 이게 공유적 속성, 공유한다. 여러분 집에 공유기 있잖아요. 앞방 또 뭐 저 끝방 이렇게 인터넷 설치하듯이 하나님 편에도 있고 인간 편에도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인자하심, 의로우심, 선하게 살라고 하는 의지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죄가 들어오고 죄를 우리가 사망하게 된 거죠. 뭐 그렇게 김수미 맞나요? 네, 75세 그 화려했던 그런 배우지만 아침 이슬처럼 살아온 날들이 그냥 아침 이슬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 그죠? 그래서 인생은 이 세상에서 하나에게 얼마나 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편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천녀소행자님이 로마서 11장 36절을 읽어주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6절. 36절이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나오고 계속 읽어주세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만물은 주께로부터 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만물은 다 어디로 간다고요? 주께로 돌아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돌아간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것, 하나님만이 주권자는 것. 인간은 주권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주권자예요. 그분이 창조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4장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유명한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21쪽 계십니다. 우리 같이 우리 준사님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뭐가 없다?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23장 24절 그 뒤에 예레미야 23장 24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1088쪽에 있습니다. 성경책 1088쪽.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이걸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모르는 게 없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편재성 모든 곳에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으면 여기만 있지 우리가 지금 저쪽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편재성 어느 곳에든지 그분은 되고 계신 곳입니다. 기쁜 곳에도 슬픈 거 어려움과 고난 당하는 곳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죠. 목사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 고난이 당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왜? 당신의 그 입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인간이 얼마나 얄팍하고 힘없는 존재인 걸 알고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것도 알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땅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고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닌 것도 깨닫고 인간이 너무 연약한 또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은 의지할 수 없어서 그 고난 속에서 그의 입술로 주님만이 영원한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나마 이렇게 나오면 다행인데 여러분과 나처럼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면 다행인데 고집을 피고 성경을 안 믿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 한 번에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당신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어 당신과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기쁜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시편 102편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시편 102편 2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7번, 28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를 무궁하니라.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우수는 주 앞에 굳게 서리라 하였도다. 할렐루야. 그 앞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5절. 주께서 보세요. 주께서 옛적에 창조 때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 되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총각 끝이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이 말씀은 뭐냐? 너희가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변함없는 그분이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탈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의 그랬죠. 그 영원한 본향까지 독생자의 그리스도 본향 피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본향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신뢰예요. 이게 이 바이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끄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이 진리가 전해짐으로 불러 모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주의 영존하심이 변함없는 그분께서 편치 않는 그분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림을 봤습니다. 시계와 돌돔.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시계와 돌돔. 작가는 언젠가 억만 년의 시간이 흐르면 돌도 모래로 바뀌겠지만 작가는 가짜, 초로 만든 가짜 돌을 놓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믿는 자는 진짜 돌은 돌아갈 수 있지. 모래로 갈 수 있지만 인간이 만든 초로 만든 돌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메시지,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AI, AGI, ASI, 수호, 인공지능, 판단력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야. 기계라 할지라도 영혼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혼을 부르는,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서 영혼이 있는 소울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이 귀중한 존재라는 걸 값어치 있게 아시고 특별한 존재인 걸 아시고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도 지극히 귀한 존재인 걸 알아. 돌덩이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서 그러면 나의 삶이 이 가을에 주위를 돌아보시고 내가 맺어야 할 열매는, 신앙의 열매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